계시록 2장 13절부터 이제 피로 건축한다.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자재들로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결케 되어진 건축자재로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그가 건축자재를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자재로서 그 사람 자신이 건축자재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양을 채울 때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는데 역할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뱀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늘 제단의 하늘의 장막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얘기가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수가 차야만 피값을 갚아주시는 계시록 18장 말미 19장 이야기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수가 채워진다는 뜻은 피의 양이 찬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순교자들의 수와 구원 얻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가 차려면 피 흘린 자들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마무리 말씀으로 나눌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 아까 다 못 읽었는데 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구원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영문으로 그죠,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 지난번 생활할 때 그 위트니스 리라는 그 형제님 이름이 위트니스 리였어요. 위트니스라는 말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안디바, 안티파스라는, 안티라는 말은 무엇을 반대한다라는 뜻이고, 파스, 그 이름의 의미는 반대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자다. 그런데 그 안디바가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서 죽었다 그랬는데, 버가모 교회 사탄의 보좌가 권자가 있는 그 교회에서 죽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도 죽임당했는데 큰 성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 큰 성에서 죽었는데 큰 성길에 이제 죽임당해가지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제 이런 순환을 당했는데,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이다 그랬어요. 그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안디바가 죽은 것은 사실은 세상과 짝된 교회, 세속교계다. 사탄의 세상 임금이 세상 교계까지도 들어와서 권좌를 딱 차지한 거예요. 거기에서 안디바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것도 좀 설명하기 좀 그렇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두 방면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너는 뭐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이제 이런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믿음으로 육적 자아, 나의 옛사람이 그냥 나 죽은 자인데 남편이 이렇게 방향 속상하게 하면은, 아이고, 또 사탄이 와서 흔들어 보는만, 나 죽은 자인데 말대다 화나 안 나 보는만, 이제 이러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죽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곳에서 반대, 사탄의 권좌에 대해서 대항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반대에다가 죽임을 당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은 순교를 말한 거니까 자아가 믿음으로 죽음에 넘겨지는 문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실제로 이 혈육의 몸이 이 생을 떠나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이 두 죽음을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뭘 이렇게 또 죽어야 되냐고 말이요. 그것이 순교지 말이야. 이렇게 하야만 순교냐고. 이래가면서 순교라는 것은 이것이 끝나는 것을 순교라고 그러는 것이지 자아가 죽는 걸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말로 그냥 이 말 저 말 갖다 그냥 섞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6장으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그 앞에도 뭐 죽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자, 6장 9절 이하를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죽임당한 것은 피 흘림당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자아가 죽는 것을 믿음으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괜히 예수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로마서 6장 보자 있죠. 그 말씀이 그것은 믿음으로 죽은 줄로 여겨라. 이 말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피를 직접 흘림을 당했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로 하니까 대적자들을 죽였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 피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자, 쉬려면 자아가 죽는 것은 힘이 없지 아직. 왜 그래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힘이 없잖아요. 또 죽이러 오는 남편이 한마디만 하고 말면 상관없는데 대답을 안 하면 깔보고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서 이제 더 위에서 가지고 막 더 그래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죽은 줄로 여기 아이고 죽은 줄로 여기라. 그래서 아이고 나 죽은 자인데 아이고 나 이제 입 다물겠습니다 하면은 결국 이 벌릴 때까지 남편이 입을 결국 열게 만들죠. 그냥 보통 열게 안 해요. 이렇게 죽은 줄로 이다가냐고서 잠깐 하면 이제는 물물 안 가리고 막 쏟아붓게 만들어버리죠. 그것은 죽은 게 아니죠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6이 딱 끝나가지고서 화장터에 화장시켰다더니 무덤에 장사됐다더니 하면은 남편이 가서 속삭이 소리 한다 무덤 밖에 선다 해가지고 무덤 안에서 막 덤비고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얘기죠.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동무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그 수가 차면 피값을 갚아주겠다 그 말이죠. 피값을 갚아주려고 어느 때까지 우리 피값을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게 수가 채워지면 그때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에서 고였기 때문에 그 성이 큰 음료니까 음료를 벌거벗겨가지고 불사려서 공중나는 짐승들에게 밥으로 줘가면서 너희 다 날아가서 애들 먹으라고 줘버리는 것이 피값을 갚아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의롭게 피를 신원해 주신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찬양하는 얘기가 계시록 이제 18장 넘어 19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순교자들의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를 완성을 하려면, 해를 입은 여자를 완성을 하려면 건축 자재들이 다 충분히 준비돼야죠. 순교자들은 뭐 하느라고 죽은 거예요? 건축 자재들을 모으고 받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 사역 때문에 죽은 걸 말한 것이죠. 이건 옛사람이 자아가 죽음에 넘기고 죽은 줄로 여기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이미 엊그제 바로 했는데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11장.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짐승이 죽였다.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옛사람을 죽은 줄로 여기고 죽은 자라고 죽음에 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죽여서 순교시켰다 그 말이죠. 두 증인들을 왜 죽인다고 했어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버려두어 버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낸다 해가지고 지금 죽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죠. 그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지만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도 사랑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 나도 사랑 이게 아니고, 예수님도 사랑할 사람만 끝까지 사랑하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 안 받아주면 사랑하자고 사정하다 끝까지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아니 나도 그런 것만 준다 이제 이래버리지, 그냥 끝까지 사정은 안 해. 예수님도 이 그리스도 이 진리의 사랑을 너무 기독교가 지금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기까지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런 걸 보니까 이것은 옛사람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그 죽음이 아니죠. 시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 육신이 죽은 거잖아. 자, 이제 계시록 12장 11절 더 봅니다. 이 시간은 맨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베드로가 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걸 내가 말씀하신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자재가 다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느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교자가 피를 흘린 양이 채워지는 만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의 수가 채워지는 거죠. 자재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건축 자재만 돼도 고맙겠다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나는 14만 4천만 돼도 고맙겠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기왕이면 14만 4천을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는 피 흘리는 자가 되어라. 나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이거 돼야 되냐고 말이에요. 자아가 옛사람이 죽음에 넘기는 것이 순교지. 그것은 말씀의 의미를 변개시켜가지고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 것이지, 성경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2장 11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라는 건 누구예요? 용이지요. 용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워서 미가엘의 군대가 이겼다 그러는데, 실제 이긴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신 마귀를 이겼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게 이긴 것이죠.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는 죽은 줄 여기야. 그냥 뭐 헤롯이 뭐라고 하든, 뭐 빌라도가 뭐라고 하든, 뭐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든, 나 죽은 줄 여기고 말아.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이긴 게 아니죠. 예수가 육신으로 실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6장 9절로 이제 10절 사이에 나왔던 말씀과 같이 형제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사람들 말고 형제들이 이것은 두 증인들로 마무리되는 데까지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거예요. 이긴 거는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삼켰다 그랬죠. 용이 삼킨 것이 이긴 거예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가 미가엘의 군대를 이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이 이긴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괜히 오해하시면 안 돼, 괜히. 예. 그 다음에 13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거기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아주 이제 막 팔팔 뛰고 아주 싫어하죠. 증인들만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전쟁에서 증인들이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기니까 용이 하늘에는 더 이상 거할 처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아들을 낳은 여자도 광야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으로 내려가지고 해코지하는 것은 자기 수하에 있는 세상 사람들, 바다 사람들 해코지하는 게 아니죠. 광야로 도망간 여자를 뒤에서 해코지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하늘에서는 졌지만 내가 땅에서는 이기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여기서 분을 품고 내려갔다 그랬는데 막 분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이 분을 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서 난리버거지를 피니까 짐승떼가 온 거 아니야 말하자면. 야, 그런데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세상 돈 많이 버는 수단 방법 다 알려준다고 해도 그게 이제 짐승표 받는 거죠. 돈이 이제 짐승표의 첫째는 돈이니까. 가이사의 표가 그게 돈이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른손에 표시를 짐승표 받았다고 말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돈이 몇십에 갑자기 생겼다 그 말이죠. 로또 당첨 갑자기 됐다 이제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게 짐승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른손을 가지고 그 움켜쥐 쥐고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안 쓰고 이렇게 살면 뭐 문제가 있겠어. 그게 참 초라한 사람이지. 그거 한 주먹 쥐었는데도 아이고 나 산속에 들어가 돈 하나 주고 이러다 끝내고 말지. 그러면은 그거 뭐 타락하고 말고 망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한 주먹 손에다 쥐어줬더니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슬슬 사람 몰려가면서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뿌리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돈 주술려면 저래야죠.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두물로 했는데 나중에 자꾸 돈 주느라고 저러는 사람들 자기 맘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완전한 종이 되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돈 뿌려주지도 않는데도 혹시 또 뿌려주려고 해가지고 종류를 사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이 맛이 들리면 세상 말로 이제 많이 몸에 익는다 맛들리다 근데 그러면 그 버르쟁이를 놓을 수가 없어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종을 잡고 삼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미 사탄의 짝이 됐다. 음녀가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남자라고 해서 음녀가 안 되는 거 아니죠. 돈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는 것은 전부 그게 뭐예요? 세상신 마귀의 종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간이 혹시 티끌이라도 떨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그게 일부러 장난 삼아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티끌을 떨어뜨려줘. 그러면 막 그 서로가 죽으려고 난리 버거지를 내다가 그게 몇 번 시켜놓고 나면 나중에 돈 주지도 않는데도 쫄쫄 따라다니고 이렇게 버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짐승표를 이마에다 줬다라는 것은 세상의 영을 새겨놨다. 그 사람 사상이 완전히 세상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고 오른손에다가 그 표시를 맡겼다 줬다 이 말은 돈 한 주먹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막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되게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이게 손에다가 그 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구원표를 손에다가 받아야지. 제사장은 재물을 손에다가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러 들어가는 것이지
짐승표를 손에다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재물을 손에다가 쥐어주시는 것이고, 마귀는 인간들이 손에다가 짐승표를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슬슬 흘리고 다니면 나중에 돈 한 푼도 안 흘리는데도 찌물려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죽는 걸 한다니까. 그러다가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데, 에이, 이 사람은 돈 이제 안 흘리게 생겼구만 싶어서 돌아서려고 하면 슬쩍 몇만 원, 몇십만 원 또 슬쩍 흘리고 버리거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요. 구약성경 여러 군데를 다 들어보면은 평생에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 재물을 자기 쓰고 실컷 쓰고 남으면 후손들에게까지 그 재물을 물려주는 자가 저주 중에 저주받은 자다. 저주 중에 저주받은 자가 뱀 자손들이잖아. 그게 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 계시록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돈 한 주먹 쥐고서 슬슬 몇만 원씩 흘리고 다니면서 나는 다 구원받았다고 자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순교인데 이런 소리 고지 들으시면 안 돼. 자를 못 박았으면 돈 가지고 그렇게 막 흘리고 다니면서 종삼을 일이 없어. 정말로 그 사람이 자를 못 박았으면 금강산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게 낫지. 정말로 진실하다면.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요. 윤자매 엉뚱한 거, 로또 이런 거 절대 생각할 것 없어. 한 개나 굶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그 대신. 한 개나 굶었으면. 그 대신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한 점 앞에 따질 거예요, 말이에요. 당신 말에 필요 사가지고, 당신 자녀 삼아놓고 나서 굶겨 죽이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 따질 거예요, 나도. 근데 하나님 대답은 분명할 거예요. 나 한 개도 굶긴 적 없다. 지가 게을름 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않고 괜히 지 술주고 그래가지고 돈벌이 하겠다고 엉뚱하게 하더니 지금 손에 나오고 그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랬냐 이러면 나도 할 말 없지. 만약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의무로 방자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기 따른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걸 당하는 것은 나의 어떤 책임 추궁을 하나님이 묻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가르치느라고 그래. 그거 다 배우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이제 더 이상 훈련시킬 필요 없으면은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가 쏠쏠보가 대하는 것이지. 내가 돈 쫓아가면은 돈 도망가 버려. 사람 돈 쫓아다니면 사람 아주 피곤해서 그래, 사람. 금방 잡힐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잡았다고 꽉 하고 한번 자기 넘어져가 코만 깨졌지. 돈은 저 앞에 가서 이러고 이걸 계속 하는 거라고. 코를 한 번 두 번 깨졌으면 그만 깨지. 뭐 계속 깨질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됐지. 아니 딴 얘기까지 갔는데 이제 13장 15절 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짐승 이름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이름은 이마에다 받는 거죠. 표시는 손에다가 받는 거죠. 짐승표 돈 세상 권력 세상 영화 이런 걸 이제 손에다 받는 거예요. 오른손 벌려 내가 줄게. 조용기 씨 막 지갑 내서 이렇게 벌리라고 그럼 막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 하는 놈이 지금 다 보면 짐승표 준다고 목표를 주는 놈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성경 그런 것도 모르고 가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나자빠지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간음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신나면은 나자빠지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눈물을 굴려가면서 그 난리를 내겠어.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요 그게. 저 연세 드신 저 주씨 그 아저씨 들으면 기분 나쁠 감사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그러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임금에게 절을 하게 시키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죠. 말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들이 이제 강대상에 설교하는 거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지금 세상 임금한테 절해라 그 말이죠. 야 그렇게 자꾸 함으로 짐승의 우상이
그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강대상에서 말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데, 경배를 안 하면 수가 몇이라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 때에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과 앞에 12장에서 예수의 피와 저희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그 이제 수를 채우는 그 두 부류가 계시록 20장에 가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죠.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것은 자아를 죽음에 넘긴 자가 왕노릇 한다는 말이 아니요. 이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두꺼비 귀신, 왜 개구리들이 왕이죠. 거짓말하는 귀신 보고 이제 개구리 귀신 붙었다 그러는데, 두꺼비가 저쪽 하고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막 개구리가 떼개비로 막 날리는, 그 개구리 망죽이잖아요. 그게 막 뭐라고 그래,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 터졌다, 배 아픈 사람 배 이렇게 만지면 낫는데나, 우리 안 걸린 사람 그쪽 이렇게 손대면 낫는다 해가면서 마음 막 나왔다 해가면서 뒤로 낮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지금 개구리 방중에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 마귀 자식이 이런다 이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 그런 거. 이게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짐승의 마음이니까, 짐승은 사람의 말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람 속을, 사람의 마음을 보고 짐승이 어떻게 읽어? 짐승은 모르죠. 지나가던 강아지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짐승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도대체 깨달음 없는 게 짐승들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바다 짐승은 이제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 종교 귀신 붙은 광야의 신이다. 이것은 애국의 신이 아니고, 애국의 신은 바다 신이고, 그건 리오야탄이라 해서 꼬불꼬불한 예배입니다. 이제 그러는데, 바다 신이요, 그건. 광야 신은, 그것도 마귀죠. 광야 신이 애국 신보다도 더 세. 그러죠? 광야에 나오면 애국이 이미 지옥인데, 그게 저주받은 자들은, 그 땅은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러나 갑절로 저주가 임한 자는 들짐승이 사는 곳이잖아. 그게 나중에 에덴 동산이 저주받은 땅보다도 저주가, 배나도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뱀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아까 지금 어차피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지만, 세상 사람들 불러다가 기독교 교인들 만나러 북축복 있을지어다 날마다 이거에 세미를 시켜놓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또 그 사람들 어떤 사람 표 받았다고 또 간증은 줄 섰어. 간증하라 그러면. 남편 사업이 망해가다가 이게 일어났느니 내가면서 간증을 보면 정말로 이제 오른손에 그 표시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같이 나도 내 손바닥에 걸렸는데 왜 내 손은 빈손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채워졌냐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안 채워줄 사람은 마귀가 자기 자신 모르고 자기 원수를 모르겠어요? 마귀가 신인데,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을 보던 영광을 나한테 줄 수 있다. 내가 준다. 그런데 예수님 절을 안 하니까 세상 영광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대신 준 거 아니에요. 얘기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죽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하고 동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 세속교계 사람들한테는 이단인데 그게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는 성도들을 말한 거예요. 13장에서도 짐승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지만, 받은 자들은 신자들이죠. 그 앞에까지 12장까지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 거였어요.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피와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 그것은 사역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13장 이후에서는 성도들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 1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마지막 추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에서도 한번 얘기 나오죠. 예언했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17절 용이 여자에게 돌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 마귀는 양면에서 세상 신과 세상 교계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래요. 수가 몇이든지. 짐승의 때에는 짐승에게 그렇게 할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짐승이 지멋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왜 그러는 거냐, 마무리 추수를 얻느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미리미리 힘센 천사에게 바다도 땅도 밟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해를 입은 여자로 건축되어지면 그런 피로 물든 교회, 핏교회를 발로 밟고 타락교회를 발로 밟고 서고 핏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믿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나타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실현되어 나타난 거예요.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누가 수고시킬 것이 없죠. 마귀도 나를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절대 어떻게 못해. 그래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그 후에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랬던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말은 증인들을 동역해서 해를 입은 여자로 건축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짐승의 이름도 안 받고 표시도 안 받고 이걸 거부를 하니까 수압의 지능이 다 죽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추수예요. 자 14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은 인자지 인자 같은 이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마무리하니까 인자 같은 이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기는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 지금 해를 입은 여자 거기서 그 기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2장에서 하늘에 있던 여자가 땅으로 아들을 낳고 이제 땅으로 도망간 여자가 됐는데, 땅에 용이 내려와가지고 땅에 전쟁이 붙었죠. 그런데 이렇게 추수되어진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죠. 하늘에서 진익한 땅에 쫓아내, 땅에서는 이길 거라고 쫓아내, 불을 붓고 쫓아내라고 하는 짓이 그 이름이나 표시를 지멋대로 종로로서 안으려고 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이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이게 사실은 짐승에게 죽임당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보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의 곡식을 지금 마무리로 거둬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주님의 동역자가 돼야지, 땅에 곡물이 돼야 되는 것은 뭐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야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거니까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일에 추수꾼으로 쓰임을 다 받아야 되겠다. 추수꾼은, 마지막 추수꾼은 피의 양을 채우는 사람이 마지막 추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장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만 보는데 맨 죽는 얘기,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추수꾼이라는 건 무언가, 피의 양을 채우는 자는 누구고
왜 피의 양을 채우는가? 추수를 위해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추수를 위해서. 자,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13장에 다 죽었지요. 수가 몇이든지. 14장에서는 땅이 곡식이 다 거두어진 것이지요. 이런 성도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가라고 그랬는데 위에 원문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것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추수당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아마 유리창 이렇게 있었던가 보지. 이제 유리바다라고 한 거 보니까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과 하늘 사이에 이렇게 유리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바다에 불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세상에 추수할 공부를 싹 거두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심판받는 걸 보고 자 우리 한 발 차이고 우리는 나왔고 한 발만 늦었더라면 저기서 지금 불심판 받는데 그래 하면서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추수된 공물이죠. 우리는 공물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는 그건 기초인 거예요. 기초 기본이요. 그건 아주 14만 4천에 추수된 공물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들을 추수를 하도록 내가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나는 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이거 시간이 한.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라는 건 누구죠? 불심판 받고 그 유리바다에 남아있고 또 땅에 남아있어가지고서 지금 땅이든 땅도 바다도 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복이 있고 이렇게 지금 추수가 끝났으니까 추수가 끝나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다 된 거죠. 땅도 바다도 이제 막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는 자들이 전부. 그런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피값을 하나님 갚아줬다 그 말이죠. 용의 사자들, 바다의 짐승들이나 땅의 짐승들을 또 그들에게 붙어서 날마다 세상의 용으로 살던 사람, 종교 지도자와 한 짝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교회 건축하던 그런 신자들 전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피를 흘리게 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를 먼저 흘려서 추수시키는 일에 하여튼 하나님은 쓰시느라고 그렇게 하게 한 거지만 피를 흘린 그들에 대해서 피값을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만 너희 원수 갚도 못한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원수 갚을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을 내가 죽일 거요. 장관을 내가 죽일 거요. 세상 바다 짐승도 어떻게 묻었는데 저 조화무게 씨 뭐 이런 유명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문제주로 당할 거예요. 문제주로. 돈으로 당할 거예요. 권력으로 당할 거예요. 영광 받는 걸로. 뭘로 그 사람들 참 황새 걸어먹고 뱁새 걸어먹고 똑같죠. 뱁새 걸음도 안 돼. 군뱅이 걸음이지. 다 얻을 못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신을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죽여주면 너희는 그냥 피 흘림을 당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추수니까 그러면 너희 피값은 내가 갚아준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음료의 잔에는 음행의 신목의 포도주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핏잔이죠. 핏잔.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반드시 세상과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이 반드시 이른다. 그 전에 짐승들에게 권세를 잠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맡겨가지고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때로다. 그 짐승이 권세를 받으니까 예수님도 죽이죠. 예수님도 죽였는데 나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거야. 뭐 우리 이월자 잡아다 죽이는 건 그건 파리새끼 하나 죽이는 건 똑같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악이 역사할 때 어둠의 때가 되면 능히 그렇게 하고도 그들은 자신 있고 당당해.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예니까. 자기네들의 신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비밀이야 좀. 그 다음에 이제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녀의 손에는 그 금잔을 가지고 있는 금잔 속에는 이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 마시고 살아 그녀는. 하여튼 못된 년이요. 하여튼 드라큘라요 아주. 그런데 우리는 그녀의 핏잔을 채워줘야만 하나님이 우리 피값을 갚아주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예요. 추수 얘기하면 그냥 피상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끝나지 않으면 절대 추수의 곡물로 다 들어가지 묻은다. 가만 놔둬도 지금은 그런데 이제 또 꼭 이거 이렇게 짐승이 죽이는 때까지 살자는 걸 난 또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때 되기 전에 그 악한 날 되기 전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 잘 믿고 그냥 자연사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그런데 자연사를 기다리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또 뭐 자연사 그냥 오래 살라고 하지. 하여튼 하루라도 오래 살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오고. 예. 이런 줄만 아시오. 완전히 이 현 세계에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한 사람에게는 죽음도 마귀도 어떻게 손 못 대. 죽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늙어서 죽으나 젊어서 죽으나 한 번 죽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은 주님의 종으로 저희 가진 예수의 피와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뱀을 맞는 죽음을 죽는 것이 제일 좋다. 난 이걸 말한 것이지. 그 다음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교회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 생각에는 교회가 거룩하고 주님의 백성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과 그 증인들과 동역하는 성도들을 죽여서 핏잔을 채워가지고 피 마시는 것이 이제 피가 된 달이다 이제 이랬는데 달이 피가 됐다 그러면 또 음녀가 핏잔을 들고 있다 이랬다면 이게 다 감춘 말이지. 이러면은 이 사실을 딱 요한에게 이제 요한에게 이 사실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세웠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성도들의 흘린 피를 가득 담은 잔을 들고서 피 마시는 사람들은 음료의 잔 마시면은 피 마시는 거잖아, 그게. 근데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그랬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잔 따라주는 여자가 세상 교회다 이 말이야. 근데 그녀의 교훈을, 그게 이제 음료의 교훈이다 그러는데,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이제 교훈인데, 그녀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들여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거예요. 그 원인은 음료의 잔을 음부들이 음료가 따라주는 잔을 마셨죠. 로스의 딸들이 주예비한테 뭐 따라 마셨죠. 그거 마시고 하니까 헤로니를 헷갈려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막으면
이걸 먹으면 이게 독주라. 이거 먹으면 취한다는 거예요. 사람,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의 피를 한번 흘리기 시작해서 피 묻히기 시작한 그 군주는 때가 되면은 심심해서 못 살아. 어떻게든지 해서 뭐 시거리를 걸고 해가지고도 피를 흘려야만 직성이 풀리지. 그런데 그 일은 저 러시아 중국 사람들이 잘하더니 미국이 빠지지 않죠, 아주. 피 흘리는 일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사람들은 빠지면 서운해, 아주. 세계 전쟁은 다 그 강대국들 그들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는 그렇듯하지. 피 흘리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거 보면. 나 18장 24절 빨리 읽고 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겠네. 어쩐지 이거 다 묻을 것 같더라. 그런데 뭐 다음까지 와서 피 흘린 얘기 계속 올 수 없으니까 오늘 좀 길어도 빨리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성이라는 건 큰 음료죠. 기독교계, 세상 교계에는 피가, 거기엔 피가 묻어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피 묻은 옷이다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9장 2절 읽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피값을 갚아주는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값을 계속 피의 양을 채우고 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로 시작해서 증인들로 순교자의 피의 양을 채우고 마지막은 짐승에게 성도들이 피를 흘림으로 마지막 추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시대의 피의 양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피가 딱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피값을 갚아준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일러서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이라는 것은 근족의 피값을 갚아주는 게 구속이죠. 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20장 4절 읽겠습니다.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건 첫째죠. 우리는 이 무리 안에 들어가자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한거 보니까 13장 15절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살아서라는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지금 이제 이 생에서 영원히 살 수 없죠.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축자들. 나 혼자는 건축 못해. 내가 제 아무리 계시를 많이 받았다 한들 나 혼자 뭔 일을 할 거예요. 어차피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 아까 내가 오죽어 봄철에는 새들이 까치도 그렇고 뭐 산새 조그만 것들도 그렇고 다 집 짓는데 보면 두뇌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서는 집 만들어놓고 곧 이제 지금 알 날라 그러는 거잖아요. 알 품는 것도 보면 교대로 품도만 보니까 이러고 혼자 품으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먹을 거 물어올 때는 오고 그동안에는 아내가 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배고플 때 그럼 너 나가서 먹어 내가 잠깐 품고 있어 이래가지고 교대가면서 해가지고 그것도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계시를 받은 종 선지자들과 그 계시의 말씀에 동역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는 문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큰 음력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늘의 장자교회, 해를 입은 여자를 지금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중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구원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돌을 닦아서 무슨 선한 사람이 되고 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걸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혈육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해를 입은 여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